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돌태신주에서는 하나님께서 수단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볼 거예요. 이 고전적 의미에서, 역사적 의미에서의 그 알미니안, 그러니까 돌대총회에서 정죄를 받고 이제 판결을 받았던 알미니안의 입장, 그러니까 알미니우스 후예들의 입장은 뭐였냐면은, 너희들 개혁파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을 상당히 강조하는구나. 그럼 그것을 논리적으로 적용해 보면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 아니겠니? 그럼 사람이 할 건 무엇이냐? 기다리는 것밖에 없네. 그럼 수동적으로 기다려. 여기에 대한 반박입니다. 여러분, 참된 개혁파, 참된 성경적 설교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동등하게 나란히 강조합니다.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죠. 그런데 이 설교와 권면의 현장에서는 마치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양 상당히 압박을 합니다. 이 권면을 그냥 믿어보시겠습니까가 아니라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라고 지금 선택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러한 권면을 가지고 비성경적이다, 비개혁파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자가 누군지 모르고 설교문 자체를 딱 봐서 이 사람이 개혁파인지 웨슬리안인지 몰라요. 사람들의 의지에 호소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네. 분명히 개혁파 설교자일 거다. 봤더니 웨슬리안이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로는 몰라요. 그 사람의 배경을 모르고서 설교 자체로 할 수 없는 이유는 성경이 두 가지를 나란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역사적인 알미니아는 사람에게 호소하고 권면하는 것의 무용성을 얘기했어요. 오해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잠언 8장 34절 36절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 지혜 기독론이죠. 그리고 이제 왕궁에서 왕의 말씀과 가르침을 기다리는 또 백성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이 나를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 있고 말씀 대신 예수님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니까 차별이 없죠. 내게 들으려 하고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여기에는 하나님의 주권 운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운운하며 소심하게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네, 이게 아니에요. 들으려면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죠. 성경은 이걸 강조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토요일 독서 모임 때 아주 작은 얇은 교회사 책을 하고 있는데, 그거 끝나면 고 김홍전 목사님의, 박사님의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 그걸 볼 거거든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과거 이제 평양신학교에 있었을 때 소위 영파들이 있었어요. 그 불파서 기도하는 거죠. 시험 전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성적은 좋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농담을 하는 거죠. 그때는 성령을 성신이라 그랬으니까. 성신도 시험에는 별수가 없었나 봅니다. 아니요, 성령께서 별수가 없었던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수단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수단이요? 어떤 방편이요? 열심히 노력하는 거. 그러니까 소위 교회 안에서, 신앙 단체 안에서 믿음이 좋다 하면서 모임과 예배와 이런 곳에서는 열심을 내다가 이제 자기 집이나 자기 방에 들어가면 본색이 드러나죠. 게으르게 굴고, 내일이 시험인데 열심히 준비 안 하면 학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헌신했으니 좋은 점수로 갚아달라고 기도할 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노력과 성실과 자기 절제라는 방편을 쓰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잠언 8장 주의하기 전에 조금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반적인 법칙을 세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법의 하나님이세요. 저는 예전에 영어를 가르쳤잖아요. 모든 언어에는요, 그래머, 문법이 있어요. 수학도 공식이 있죠. 물리학에도 원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원리와 공식과
법의 하나님이세요.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문법을 가르치건 물리학을 가르치건 또 수학을 가르치건 예외 조항이 있죠. 단 이것은 이 공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것은 이 법칙에 매이지 아니한다. 이것은 일반적인 문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 특수조항이라 그래요. 그런 특수조항이 있다 해서 일반적인 원리가 무너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면에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회심시키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일반적인 사람 가운데. 그런데 성도의 자녀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장애를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는 자신의 선택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도 없고 성경을 은혜의 수단으로 배울 수도 없어요. 그에게는 방편이 제한되어 있죠. 그런 자들에게는 특수한 원리가 제공되니 무엇입니까? 신자의 자녀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에 성령의 특별한 작용으로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성경의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예레미야 같은 사람,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심하고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태중에 있을 때부터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특수한 경우라 그러죠.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예레미야와 세례 요한처럼 회심해야 됩니까? 그렇게 부름받아야 되는 건 아니란 것이에요. 왜냐하면 당장 디모데만 같은 경우를 봐도 안 그런 걸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양성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원칙과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보세요. 이거 학교에서 배운 공식이랑 다르네요. 저 그럼 이거 공부 안 할래요. 어차피 다 이렇게 다르게 적용되는 거. 이런 학생은 잘못된 학생이에요. 예외 조항이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법칙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은 무엇입니까? 너 구원받고 싶으냐? 내게 나와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방편으로 사용하셔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게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이 공격할 여지가 없죠. 네가 할 일은 그저 기다리는 것뿐이야.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너는 가만히 수동적으로 기다려. 아니요. 아니라고요. 부지런히 듣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선조들은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을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은 나 자신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계속 확인해 봐야 돼요. 동시에 마지막 날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있기 때문에 로이드 존스가 말하죠. 우리는 지금 명목상 대부분 기독교인들과 함께하고 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의 교회를 유지하며 말씀을 전해야 된다. 로이드 존스가 청교도 강좌에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드려야 될 사람은 어쩌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주축이 돼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셔요. 어쩌면 이런 방법이 길거리에서 1만 장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이제 잠언 8장 계속 봐요.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런 자는 어떤 자? 방편을 사용할 줄 아는 자. 방편을 사용하기 위해 부지런을 떠는 자. 성실한 자. 왕이 말하고 지혜 되신 분이 말하는 걸 들으려면은 그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일찍 일어나야 되고 내 생활도 좀 정리를 해야 되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왕궁에 가까이 가니까 몸가짐도 단정히 해야 되겠죠. 제가 이 돌투신조를 공부하면서 한 캐나다 개혁교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이런 수단을 사용할 것을 성경이 강력히 얘기하잖아요. 잠언 8장이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회중석이 비어있게 하지 않으셔야 돼요. 자비교회 개척한 지 13년이 됐는데 제가 이전에 부교육자 경험까지 합해서 제가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대부분 회중석의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를 잘 하라는 뜻이 아니라 최소한 우리 주일 공적 모임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잘 나누는 사람이더라고요. 이 일반적인 법칙 바깥에 있는 사람 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을 죄송하지만 저는 한 사람도 못 보았어요. 아마 제가 지혜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있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오늘 돌트신조의 내용과 또 잠언 8장의 내용은 분명히 얘기해요. 수단을 사용하기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방편, 이 말씀이라는 방편을 부지런히 활용하기 위해 애쓰지 않으면 구원의 은혜 못 누린다는 겁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사무엘상 15장 볼 거거든요. 사울이 완전히 버림받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말씀을 하세요. 야,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이 말은 사울을 태어나게 한 것을 후회한다?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선택한 것을 후회한다가 아니라 왕으로 택한 것을 후회한다 그러세요. 그도 그럴 것이 그가 범죄했는데 사울이 하는 것을 쫙 보면 우리가 요즘 맥체인 성경 이렇게 신명기에서 하는 걸 안 하죠. 왕이 세움받으면 뭐 해야 돼요? 먼저 레위인을 감독관으로 두고 레위인 감독관 입회 하에서 율법을 필사해야 돼요. 왕이 해야 될 일이. 여러분, 왕이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행정은 끝이 없습니다. 당시엔 또 왕이 재판도 했잖아요. 끝이 없는 그 가운데 그래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 말씀을 한자 필사하면서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우리가 아는 사무엘상의 기록에서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기에 사울은 버림받았다라고까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이 수단을 활용하기 위해 오는 거거든요. means.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설교자를 붙드시고 제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혹여나 건조하고 몸이 건조하고 기대가 없는 마음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건 제가 그 초기에 소유문답을 독학하면서 많이 썼던 예화인데요. 수단을 잘 쓰고 안 쓰고는 죽고 살고의 문제예요. 처음에 남극점을 탈환하는 사람 아문제는요, 그 척박한 남극 대륙을 남극점에 가기 위해서 개를 썼습니다. 개. 근데 실패한 영국의 군인은 말을 썼어요. 북극에서는 그게 됐거든요. 수단이 달랐죠. 말이라는 수단을 쓴 영국 팀은 다 죽었습니다. 아문제는 눈썰매 개를 써서 성공했어요. 어떤 수단을 쓰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살고 죽느냐가 결정돼요. 나는 이 주관적인 느낌이 중요해. 은혜를 받을 때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있더라. 그것이 우리의 수단이 되면 우리는 죽어요. 영의 생명이 사그러듭니다. 제가 이렇게 과격하게 말씀하시는 걸 용서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수단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있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 부지런히 그분께 가서 들으셔야 돼.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지침으로 제가 드릴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바로미터는 제가 이제 보통 직장 신방할 때 많이 권하는 건데 딱 문 따고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이 일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자리에 앉았을 땐 기도하고 문 따면서부터 기도하고 또 문 닫을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최선희의 주님 기름 부으사 형통케 하소서, 나눔이 있게 하소서. 이건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 키면서부터 바로 그냥 누구랑 떠들고 커피 마실 생각부터 하지 말고 바로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하고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한 구절이라도 보고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휴대폰이 대부분 온라인이에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대부분 그럴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바로 그런 겁니다. 맨날 각 잡고 앉아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문의 형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는 그 모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단을 활용하는 자가 생명력을 풍성하게 누립니다. 잠언 8장을 좀 봐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런 자는 누굽니까? 날마다 가서 안 듣는 사람들, 말씀이라는 방편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참고구절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앞에 보면서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사모하는 거. 우리 교회도 이제 갓난 아기가 있잖아요. 갓난 아기는 때만 주로 하는 게 먹고 자고 싸고
대부분의 시간을 자죠. 근데 때 되면은 빨리 앉으면 막 보채고 웁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대단히 소극적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처음 믿을 때는 되게 나 마음이 뜨거웠다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때는 목사님이 기도만 해도 눈물이 났어. 그때는 그냥 성경에 한 구절, 한 단어만 봐도 눈물이 났어. 근데 지금은 안 그렇더라. 다 그런 건가 봐. 근데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 제일 찔림을 받은 구절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캐나다 개혁교회의 학생들이 주고받은 그 대화 속에서 제가 듣고 아주 찔림을 받은 건데요. 네덜란드예요. 죄송합니다. 네덜란드는 여러분 거기에 그 19세기에 19세기, 20세기 3대 칼빈주의 학자 중에 2명이 거기 있잖아요. 헤르만 바빙크와 아브라함 카이퍼가 있는 대단한 나라였잖아요. 이 개혁파가 출신이 수상이 되기도 하고 정당을 탁 차지하기도 하고 그렇게 영향을 미쳤는데 여러분 네덜란드는 대단히 세속화가 빠른 나라예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형제자매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근심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꺼내놓은 구절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 잘 분별하는구나. 열심도 있구나. 그런데 주님의 책망은 뭡니까?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은 지금 사랑을 해. 주님을 사랑을 한다고요. 바르게 지식을 쌓고 또 거짓 선생에 대한 분노도 있어. 근데 처음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 때는 어땠어요? 갓난 아기들처럼 사모했어. 사모했어요. 간절히 사모했어. 그게 없을 때 주님이 내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에 대한 말씀에 사모함이 없어는 핑계가 안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해 보세요. 처음에는 가슴이 막 뛰죠. 그러나 계속 가슴이 뛸 수 없어요. 뛰어서도 안 돼요. 그러나 그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내 의지를 꺾고 계속 거기 붙어 있는 겁니다. 계속 마음을 갱신하는 게 오래 사랑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에베소 교회처럼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월 둘째 주일 예배 나올 때, 공예배 나올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이렇게 건조해지는 건가 봐. 이렇게 수동적인 태도 갖지 마세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건 죽고 사는 문제이니 제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견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설교자를 붙드시고 우리의 집회 현장 가운데 함께해서 다 은혜의 수단 속에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은 거듭나게 하는 수단이자 신자를 자라게 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주님 제가 오늘 깨닫는 거 없이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가야 돼요. 이제 그 돌트신조 셋째와 넷째 교리 회심에 대한 것이죠. 17장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성적인 삶을 조성하시고 유지하시는 그 전능하신 사역에서도 수단의 사용을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요구하시며 그 수단을 사용하여서 자기의 무한하신 지혜와 선하심을 따라 그 능하신 행사를 나타내기로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중생시키시는 초자연적인 사역에서도 복음의 사용을 결코 배제하거나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지극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중생의 씨와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정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도들과 그 뒤를 이은 교사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가르침으로써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모든 교만을 버리게 하였으며 동시에 그들이 계속하여 말씀과 성례와 권징의 시행을 잘 받으면서 살아가도록 복음으로 거룩하게 권면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이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고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긴밀히 짝지어 놓으신 것을 떼어 놓음으로써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교육과 훈계를 통하여 주어지며 우리가 자기의 의무를 더 신속히 수행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찬란히 빛나고
그분의 사역이 더 번성하여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정하신 이러한 수단과 또 이 수단이 구원의 열매를 효력 있게 맺는 일을 인하여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영원토록 돌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수단을 잘 쓴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은혜가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그 수단을 쓰면서도 하나님 여기에 기름 부어주시고 저희의 이 애씀과 주께서 정하신 방도를 노력하여 지켜가는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복을 주옵소서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수단의 사용을 배제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단을 쓰는 가운데 당신의 무한하신 지혜와 선하심과 행사를 나타내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요 밑에 줄에 지극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이제 말씀이에요. 말씀을 중생의 씨와 거듭나게 할 때도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 은혜 안에 자라가는 것도 말씀이에요. 놀랍죠? 이게 갈려요. 말씀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신다. 옛날에 카이퍼가 이렇게 잘못 나갔어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어떻다고요? 처음에 말한 것처럼 특수한 경우. 일반적인 경우는 말씀을 들어서 회심하는 거. 루디아처럼. 그냥 기도하러 강가에 나왔다가 바울의 말을 듣고 성령께서 바울의 설교를 사용하셔서 루디아와 그 가정을 회심시키신 거예요. 우리는 이 일반적인 방법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가르침 안에 성령께서 일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좀 따뜻하게 영접받는 좀 기분도 있어야 되고, 환대도 있어야 되고, 맛있는 음식도 있어야 되고. 맞아요. 다 맞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수단인 말씀이 복음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당에 갔을 때 저희가 설교단에서 듣는 목사의 개인적인 얘기 말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교훈이나 우화로만 얘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복음으로 반드시 해석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그의 연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도 뭐 좋은 얘기 해주겠지? 아니요. 목사가 강단에서 복음에 충실되게 설교하지 않으면 장로들이 권면해야 되고 끝내는 치리까지 해야 됩니다. 복음을 설교하지 않는 교역자는 무익한, 쓸모없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주님의 방식이셨습니다. 또 보면 복음으로 거룩하게 권면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래요. 가르치는 사람은 어찌됐거나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단톡방에 계속 맥체인 올라오고 한마디라도 권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뭐 읽으시든 안 읽으시든 그건 저의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가 결산할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박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요. 한 단어에도 은혜를 받아요. 어떨 때는 그러나 하나님은 but God 이것 때문에 마음의 찔림을 받아요. 옛날에 청교도들과 우리 선배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것을 화살을 맞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아합처럼 여러 가지 갑옷을 입을 수 있죠. 그러나 갑옷 솔기에 화살이 꽂힐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셔요. 그 화살, 말씀의 화살을 입히셔서 상처를 입히셔요. 그래서 아프게 하셔요. 낮추셔요. 그렇게 은혜를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 후에 집으로 돌아갈 때 이 말씀의 화살을 탁 맞은 채로 가야 돼. 그래서 고민하고 근심해야 돼.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제가 어찌해야 됩니까?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냥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 듣고 기분 좋다. 찬양 속에 감동이 있었어. 이게 다가 아닙니다. 말씀의 화살을 맞아야 돼요. 이것은 처음 구원받을 때나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화살이 날아다니는 그 현장이 있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어떻게 배겨요? 하나님 말씀 한 달만 안 들어보세요. 한 달에 4번 주일이 있잖아요. 한 4주 결석해보세요. 믿음이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져요. 무섭게 떨어져요. 아니 밥을
밥을 한 달간 안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체력이 뚝 떨어지지 않겠어요? 살아있나 죽었나 의심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바보처럼 굴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찔림을 받읍시다. 나는 정말 첫사랑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 첫사랑 때는 하나님 말씀 단어 하나, 접속사 하나, 문장 하나에도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너무 태만하지는 않은가? 너무 건조하지는 않은가?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은가? 날마다 말씀을 들으러 가야 되는데 난 과연 그랬나?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루디아처럼 그렇게 갔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첫 마음, 첫사랑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아울러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듣는 자들이 회심에 이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전도와 회심과 성화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시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수단을 잘 활용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립니다. 그동안 태만히 여겼던 건 모두 회개합니다. 수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엉뚱한 데에서 기웃거리지는 않았는가 돌아보게 되옵나이다. 주님, 성령께서도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수단을 소홀히 여겼던 것을 모두 회개합니다. 주님, 나는 오늘 말씀의 화살에 맞았습니까? 그것으로 인해 상처를 입고 찔림을 받았습니까? 간절히 빌고 바라고 원하오니 그 화살에 날아다니는 현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